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일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패역한 출애굽 1세대가 소멸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 이 40년이라는 생활을 이제 청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 조사를 지시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에 입성할 때 이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파악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이제 인구 조사가 실시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도 출애굽 1세대의 이제 1세대의 숫자 이렇게 인구 조사가 있었고 그 숫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출애굽 1세대의 숫자와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이렇게 비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아니면 같은 수준일까요? 각 지파별로도 어떤 지파의 사람의 수가 가장 많이 늘었을까? 또 어떤 지파의 수가 가장 많이 줄었을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게 될 텐데 먼저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2차로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하신 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연병 후에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병 후에 모세와 그의 조카이자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제사장에게 지금 인구조사를 감행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연병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앞장 25장에 있었던 사건 이후란 얘기죠. 바알 부올 이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연병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이제 바알부올 사건에 연루된 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연병이 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개수의 명령이 이 바알부올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어떻게 보면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정화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인구 조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적으로 순결한 자들만이 입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순결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신앙적인 그러기에 순결을 우리들은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하고 범죄했을 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즉시 회개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항상 신앙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인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으니 의로운 자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구조사의 기준이 2절에 나오죠.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총수를 각 지파별로, 집안별로 다시 조사하게 합니다. 처음 조사는 시내산 밑에서 이루어졌는데, 자, 이번 2차 조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렇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갑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의 숫자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1차 조사 때와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우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금 남쪽 진영에 속한 지파들이 이제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입니다. 자, 이들의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르우벤 지파의 숫자가 7절에 몇 명입니까? 43,730명이죠. 자, 시므온 지파는 14절에 22,200명입니다. 그 다음에 갓 지파는요, 18절에 45,000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쪽 지파, 이 남쪽 진영에 속한 지파들의 숫자는 1차의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 볼 때 다 감소해 버렸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2,770명이 감소했고요. 시므온 지파는 37,100명이 감소했고요. 갓 지파는 5,150명이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9절, 10절에 보시면은 누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다단과 아비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라 반역 사건에 연루되었고 함께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 지파에 속한 이들, 고라의 무리와 함께 반역할 때 주위에 있던 지파들이 함께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고라와 그 무리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고라와 그 무리를 삼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가운데 있었던 250명을 불살라 소멸시켰죠.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르우벤 지파, 패역한 사람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만남을 통해서 반란과 반역과 원망과 불평으로 함께 가면은 그 공동체는 번성이 아닌 쇠퇴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쇠퇴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 만남 속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반역과 폐역으로 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숫자가 줄었냐면 37,100명이 줄었어요. 시내산 제1차 군대 개수 때는요 59,300명이었습니다. 37,100명이 줄어가지고 22,200명이 됐어요.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에 절반 이하로 감소해버렸습니다. 1차 개수당 10대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 단지파 다음으로 세 번째로 숫자가 많았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어 버렸어요. 감소해 버렸어요. 가장 숫자가 적은 지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면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이와 같은 큰 이 인원 감소의, 이 큰 폭의 인원 감소의 원인이 뭘까요?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 이들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에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25장에서 봤었던 사건이 가장 직접적인 사건입니다. 바알볼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 지파가 족장이 누구예요? 두령, 시므온 지파 두령이 여기에 제일 가담이 됐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담되었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왔고, 그 바알볼의 사건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다고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시므온 지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참으로 두령이 우두머리 지도자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를 주는 거예요. 그죠? 또 가정에서는 부모의 신앙의 인격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의 인격은 자손들의 번성과 쇠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이 깊은 책임의식과 연대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과 그 행동이 자손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투자가 훗날 우리의 자손의 번성에 밑거름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손들의 그 번성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봉사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그 씨앗이 싹이 틔워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열매를 보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 씨앗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갖는 것이 우리 자녀를 위한 가장 최선의 투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은 시작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나요, 시므온 지파처럼 제일 처음에는 풍성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정욕을 따라서 불의한 삶을 살아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산의 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채워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채워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루벤 지파 또 시므온 지파 이 갓 지파의 족속의 참 숫자 감소로 말미암아 반역과 불의한 자들과 손잡는 일이 얼마나 비참함으로 가고 참으로 정욕으로 씹는 씨앗이 얼마나 비참함으로 가게 되는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어떠한 씨앗을 심을 것인지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